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제12장 해원상생에 관한 말씀인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가 있죠. 해원상생, 원망할 일을 서로 상생으로 원망할 일을 풀어버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12장 말씀하시기를, 과거 시대에는 상극되는 복마의 도로서 세상 일을 할 수도 있었으나 미래 시대에는 상생하는 해마의 도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이는 천지의 대운이 해원 상생의 시기에 이른 까닭이니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시대에는 상극되는 복마의 도로서 세상 일을 할 수도 있었으나, 복마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군을, 미워하는 상대를 굴복을 시켜, 무릎을 꿇게 해서 굴복을 시켜놔, 꽉 억눌러 놔. 그게 복마예요. 복은 복종시킨다는 말이거든. 굴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말을 굴복을 시켜. 그렇게 했다.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해마, 그렇지 아니하고 말을 풀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그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타일러서 말을 풀어야 한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도록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대단히 밝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가 돌아오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배타 정신을 굴복시키면 반드시 그 굴복을 당한 사람이 보복을 한다 말씀이죠. 서로 보복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 세상은 화평의 시대, 평화의 시대, 그런 시대가 돌아왔으니까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상대적으로 나 그 사람 참 싫어, 그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사람 나 싫어. 응? 있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보면, 그 싫어하지 말고 사귀라 그러면 사귀겠어요? 그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풀어버리고 상대심을 갖지 말라. 그것이 공부예요. 세상은요, 살아보면 알겠지만, 공부인도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마음에서 해결해야지, 마음에서 해결 못하고 생활에서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과로 돌아오는 거란 말씀이죠. 인과로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마음에서 풀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풀어버리라, 이 말씀이죠. 복마, 이제 복마의 시대가 가고 해마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런데 복마라는 말은 본래 중국에서 시원이 됐대요. 복마라는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본래 그 복마라고 한 말 어원이 있어. 그거는 그 중국에 그 복마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있었어. 복마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그는 무슨 전각인가 하면은 송나라 시대 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때 전염병이 극성해가지고 그 인종 대왕이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나설 수 있을까, 요새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을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를 걱정한 나머지, 이제 산에서 수양하는 장씨 진인이라고, 그때 도가 도교 있죠? 중국의 도교 아시죠? 도교에서는 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무라고 하는 것처럼, 스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씨 진인한테 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간 사신이 홍씨라는 이름이었대요. 응? 홍씨라는 이름을 가진 사심이 이제 그 장씨 진인을 찾아갔어. 내가 이제 옛날 얘기니까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찾아갔어. 근데 그분이 마침 없어. 없는데 그 경례를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다른 그 진인하고 같이 경례를 구경하는데 그 경내에 이제 복마전이라고는 전각이 있어. 집이. 우리 대각전 어떻게 복마전 그런 집이 있어. 그래서 이 복마전이라는 뭔 집이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건들지 못하는 집입니다. 왜? 대대로부터 우리 도가의 그 총풍으로 대대로 그 집은 문을 열지 말라 그런 집이라. 응? 그러면서 이제 그 문에다 점을 이렇게 띠지를 붙여갖고 아무도 문을 못 열어보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저 홍태유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문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났어. 그 무슨 말이냐? 문 열어보면 열어봤지 무슨 말이냐고 열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래서 강제로 열었어. 열어보니까 복마전이라고 하는 그 복마라는 것은 말을 굴복시켜서 눌러놨다 그 말이거든. 열어보니까 큰 비석이 써 있는데 그 비석으로 여기에는 108마, 우리가 108염주라고 그러죠. 108이라는 숫자가 어째 그리 됐는가는 몰라도 108마를 눌러놨으니 이 비석을 훼손하지 말라. 이 비석으로 땅에다 묻고 비석으로 눌러놨다 그 말이에요. 이 비석을 훼손하지 말라 그렇게 쓰여 있어 비문에. 그러니까 이 홍태유가 그 뭔 말이냐 한번 열어보자. 혹은 땅을 파재꼈어 이렇게. 무슨 우기로 파재꼈는가는 몰라도 파재끼니까 그야말로 108빛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108빛이 하늘로 솟구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마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마, 마귀를 굴복시켜서 눌러놨으니 이거를 해방시키지 말아라. 해방시키면 큰 손해가 해독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홍태희가 가서 그냥 해방시켜갖고 다 하늘로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후대의 왕조의 108 그 복신이 정부를 반항하는 복신들이 일어났다. 그런 중국의 전례에서 속담이 있대요. 이제 전설인지는 몰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운 사람은요 너무 미우면 죽이고 싶은 거거든. 조금 미우면 묻어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조금 약하게 미우면 굴복시키는 거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평상심에 그런 마음이 꼭 있어요. 미운 상대, 싫은 상대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그냥 무시해보고 눌러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많이 납니다. 싫은 마음도 많이 나고 싫으면 미워지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난다. 그럴 때 복마, 미운 마음을 속에다 두고 그를 누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그대로 두고 눌러두지 말라. 그를 풀어서 미운 마음을 마음에도 풀어버리라 그 말씀인데 져주면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말씀인데 져준다는 말은 자기 내심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져줘버리면은 그건 지는 사람이에요. 응? 안에 나는 이 길로 승자다. 이길 만큼은 난 너한테 지지만
나에게는 이기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런 주장이 있는 사람이라야 승자가 되는 것이지. 아무 주장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져주면 그건 그야말로 흐린 사람, 바보지 바보. 날마다 두드려 맞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운 마음이 날 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늘 신불이론상, 그러죠? 이론상이 표준이 되어서 이론상으로 풀어야 돼. 그러죠? 저는 이론을 광명으로 풉니다. 이론은 공, 비었다 그러지만은 이론은 원 그래요. 원. 공원정. 원은 밝고 뚜렷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비었다 하면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이 안 돼요. 근데 밝고 뚜렷하다 하는 것은 뚜렷한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의 광명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해요. 나에게 이론의 광명이 있거늘, 그러죠? 그러거늘, 이런 건 초계와 같은 것이다 말씀이죠. 그죠? 미운 것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면 교회가 와요. 고가 와. 아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딱 집착하면 꼭 고가 따라요. 그러니까 이 재생명리라든지 희로애락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조복받을 때 조복이죠. 이 복마예요. 복마. 이 조복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눌러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싫지만 싫은 마음을 접어두어. 꼭꼭 눌러놔도 그냥 참어. 그죠? 사람들은 참는다고 그래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병나버려요. 병나버려. 그 오래 참으면 큰 병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버려야 되는데 풀어버릴 때 그냥 막걸리 먹고 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골호인이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 그것을 이론상으로 푼다 그 말이죠. 이론상으로 풀 때 이론상의 텅 빈 것, 바깥 모든 경계도 비고 내 육군도 비고 내 생각하는 마음도 비고 일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빈 마음으로 돌려요. 그런데 빈 마음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은 청정일념이 바로 불심이라는 것을 알고 비기 때문에 좋지만은 그냥 무조건 비기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 때 광명, 이루는 광명, 평소에 그래서 화는 이루는 광명,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하는 가운데 나라고는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이 법계도 광명으로 환하고 심지도 광명으로 환한 그런 이루는 광명 아시겠죠? 이루는 광명은 자타가 없어요. 자타가 없는 이루는 광명 그런 광명으로 비추어서 해마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복마 말을 굴복시켜서 참고 눌러두지 말고 해마를 해라. 해마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광명으로 그 말을 해소시키라. 그러면 승자가 누굽니까? 나죠. 진아. 참된 나는 광명으로 승자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광명을 얻었나요? 광명을요. 꾸어서라도 얻으세요. 꾸어서라도 얻으세요. 광명은 진실로 광명을 회복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꾸어서라도 얻어와야 돼요. 광명은. 늘 효광반조, 광명에 비추어서 반성, 감조, 조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복마를 해마할 때 이런 그 방법, 그 길을 잘 쫓아서 해야지. 그냥 해마하는 것은 도로 아미타불이야 그야말로.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해마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과거 세상은 말을 굴복시켜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런 세상이어서 그냥 원한이 묻혔지요. 그런 원한을 묻어둔 것은 후일에 반드시 보응이 돼서 그 세상이 도로 돌아온다고 말씀이죠.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매우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복말을 하지 않고 해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매우 은혜롭고 광명한 세상이니까 복마하는 것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상대를 눌러두는 거, 참고 눌러두는 거, 그건 자기 손실이라 말씀이죠.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해마의 방법으로 해라. 이것이 지금 그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상생의도예요. 우리는 지금 상생의 말이라는 것은 일반화돼 가지고 상생상화하자는 말은 일반화된 말이죠. 상생으로 풀어라, 상생으로 살자, 이런 말은 정치인들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막 하는 말이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옛날에 복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해마의 시대에 살자, 그런 근본 정신으로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해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잘 알아야지. 방법도 모르고 무조건 해마한다고 되겠어요? 그는 되지 않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 사람들은요, 일이 돌아오기 전에 마음의 상대심을 풀어버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를 풀어버리라 그러는데,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미리 상대가 있기 전에, 경계가 있기 전에 미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이 바로 염불이에요. 이론의 광명하고 이론상을 상념에 늘 둔다든지, 신불 이론상이라든지 이렇게 상념에 늘 두는 마음이 있죠? 그걸 챙겨두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라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마장의 마음이 일어나들 안 해요. 사람들은 마가 되는 가령 재생명리 같은 거는 좋은 의미로 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죠. 재생명리가 다 꼭 있어야 될 조건이에요. 인생살이에서 재생명리가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붙들고 집착하면 거기서 고가 나온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재생명리를 마로 알고 눌러버리라. 알겠죠? 그 생활을 참고 견디면서 보복하지 말고 눌러버리라.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해마로서 해라. 그렇게 가르쳐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를 할 때 미리 경계가 돌아와서 해마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 돌아오기 전에 미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실력을 갖춰둔다 말씀이죠. 그럼 마가 돌아오질 않아. 미리 갖추고 있으면은.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에 대해서 마하고 한번 딱 대질려 가지고 말을 돌이키고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수고로워요. 그런데 미리 그런 준비하는 마음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런 경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이죠. 돌아와도 매우 수월하게 넘긴다고 말이죠. 미리 준비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차라리 이런 미리 준비하는 공부는요, 생사 문제도 그래요. 생사 문제도 무슨 생사 문제는 좀 멀리 있다 그러고, 하룻밤 잠자는 문제도 그래요. 잠을 잘 때 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래고 왜 잠이 안 오는가? 늙어서 잠이 안 온다 그러거든요. 왜 잠이 안 온가? 경계가 많아서 잠이 안 온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딱 예견을 하고 그런 걸 단절히 준비를 해두면은 절대로 그런 게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령 요새는 말이죠. 잠 안 올 때 잠 자라보게 하는 약이 있으니 갖다 먹으라고 굉장한 선전을 해요. 잠 안 오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봐. 잠자는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잠자는 요령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후 과학명을 조용히 명상하는 거야. 조용히 명상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준비하는 공부예요.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육신이 잠을 자는 것이지 정신이라는 것은요. 잠자는 물건이 아니에요. 잠자고 깨있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 정신은. 육신이 잠을 자고 깨고 그러는 것이죠. 정신은 항상 소소영령해서 챙기는 마음, 불심, 그 고요하고 밝으며 온전하고 힘 있는 그런 그 정신력을 키워서 그런 정신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부처님은 잠을 잔다고 해도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지를 자꾸 익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경계라는 것은 생사의 경계가 제일 큰 경계인데 생사의 경계를 딱 당해도 말이죠. 평소에 마음 하늘 그 심월 마음달 광명한 마음달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그 이론의 광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생사 경계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사 경계가 아무것도 아닌 실력을 갖추려면 평소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아주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생사의 경계가 그냥 잠자듯이 깨듯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생사의 경계가 큰 경계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생사의 경계는 큰 경계인데 좀 멀리 있어요. 그걸 언제 훈련을 하냐면 밤에 잠을 잘 때, 잠에 들 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십니까? 밤에 돌아와서 잠잘 때 피로하다 잠자야 되겠다고 자버리는가요? 어쩌는가요? 말해봐봐. 잠자야 되겠다 잠자버리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이죠. 그러면 생사해탈을 못해. 잠잘 때가 생사해탈하는 공부하는 좋은 기회예요. 생사가 잠자고 깨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생사가 말이죠. 잠자고 깨어나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잠들 때 그때 생사연마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잠 오니까 자자. 내일 일어나니까 자자. 오늘 피로하게 일했으니까 자자. 하지 말고 공부심으로 잠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일을 오늘 이 본문에 공부한다면 상대를 당해서 딱 싫은 마음이 났어요. 마귀가 났어요. 또 상대를 당해서 딱 욕심이 났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예? 사람을 보더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나고 물건을 보더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나고 아시겠죠? 이 일을 보더라도 내가 그 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취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언제든지 마음이 나요. 이렇게 딱 경계를 대하면 아시겠죠? 그때 말이죠. 그때가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마음 나는 대로 하지 말아라고 말씀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은 그 경계를 딱 조복을 해요. 아이고 이거는 내 마음은 이렇게 낮지만은 이 마음은 눌러놓는다 말씀이죠.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되지. 눌러놔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눌러놓는 것은 이제 처음 공부심이 약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누르기만 하면요 병나요.
내가 뜻하는 바는 이건데, 뜻하는 바는 이거 내 경계가 돌아왔을 때 이건 안 돼. 그러면서 그걸 눌러놔야 한단 말이죠. 눌러놔야 돼. 그렇게 눌러놓는 것은요, 남이 볼 때는 눌러놓는 것 같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안 눌러져요. 그러죠? 이게 누르는 것은 다음에 병난다니까요. 나중에 작은 힘을 받게 한대요. 자, 그러지 말고 그냥 먼저 마음에서 해마를 해요. 해마를 해요. 해마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거, 새하실에서 재생명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건 없는 거예요. 재생명리라는 건 본래 없는 겁니다. 공비인 거예요. 근데 경계에서 좀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루는 광명, 그럴 때 이루는 광명을 늘 상념에 두고 훈련 삼아서 그때 해마를 해야 된다. 그때 풀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를 필요한 것을 눌러놓지 말고 안 돼 하고 눌러놓지 말고 눌러놓으면 안 돼요. 눌러놓으면요 반드시 그건 싹이 돋아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이것이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모든 경계를 마로 생각하는 이 장에서는요, 오늘 본고는 이 장에서는 모든 경계를 마로 보는 거예요. 복마할 때 마라는 것은 모든 경계를 말해요. 아시겠죠? 모든 경계. 한 가지 뭐 미운 생각 그것만이야. 미운 생각이라는 건 예로 들은 거예요. 고운 생각, 좋아하는 생각 그것도 마예요. 전부 생각이 다 마예요. 그걸 마로 보는 거예요. 마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본래 자리는 빈 건데 비지 아니하고 나타났다 말씀이죠. 경계로 나타났어. 이거를 빈 것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그건 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복을 시킬 때 눌러놓는다 이 말이에요. 눌러놓아. 눌러놓은 거 형식으로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마를 해라. 해마라는 것은 본래 이 마가 창차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본래 마는 본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복마를 하기도 하지만은 해마 상대적으로 그 반대되는 본래 나는 이루는 광명 빛이라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온전한 나 빛이에요. 그 자리를 회광반조에서 그 마음을 챙기라 그 말이죠. 저건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죠? 내가 상대심으로 누르는 거고 내가 그 본마음으로 돌아와서 만족을 느끼는 거다고는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눌러놓는 것은 꼭 마음에 또 일어나요. 가령 송곳을 말이죠. 감추기 위해서 포켓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송곳이 안 나옵니까? 뾰족하기 때문에 나와요, 이것이. 그렇죠? 그 송곳은 나오는 성질이 있어서 나오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마하지 말고 해마를 해라는 참뜻은 해마 마가 없다 그 말이죠. 마를 풀어버렸다 그 말이죠. 풀어버린 것이 뭡니까? 참된 나지요. 참된 나가 누굽니까? 이르는 광명체예요. 환한 이르는 광명. 나야말로 그런 나로 돌아오는 거라. 말을 눌러놓는 그 자리에 그쳐진 거 아니고 말을 해마해서 참된 나로 돌아오는 공부를 쌓으라. 그게 해마예요. 해마의 근본 본문의 뜻이 그거예요. 자, 그만하고. 그 다음에 제13장. 제13장은 새 세상의 주교,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주교가 되겠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13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 말씀하시기를 한 몸의 주장은 마음이요 교 가운데 주장은 마음 잘 밝힌 교라. 불법이 마음법을 가장 잘 밝혀놓았나니 불법의 정맥을 올바로 살려낸 회상이 이 세상의 주교가 되나니라.
한 몸의 마음은 주장이요. 이건 아시겠죠? 또 교 가운데 한 종교 가운데 그 주장되는 종교는 마음을 잘 밝힌 종교가 주장된 종교가 된다. 한 사람의 한 몸 한 사람의 주인공은 마음이고 한 종교의 주인공은 주된 종교는 그 마음을 잘 밝힌 종교가 주된 종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불법의 정맥, 그러면 마음을 잘 밝힌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불법의 정맥을 올바로 살려낸 세상이 세상의 주교가 된다. 그래서 마음을 제일 잘 밝힌 종교는 불교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앞으로 세상의 주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불교 가운데서 이제 원불교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저 세상에 종교가 많으나 마음법을 잘 밝힌 종교가 주교가 된다. 그 말씀인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변산에 계실 때 실상사에 불공드리러 오는 분이 있었잖아요. 노부부가 며느리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며느리가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도록 부처님께 공을 드리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가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가 참 부처님이니 살아있는 부처님이니 며느리한테 불공을 잘 드려보라. 그렇죠? 사실 불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노부부는 진리불공을 드리러 왔어. 부처님께 진리불공을 드리러 왔는데 진리불공도 의미가 크지만 사실불공을 더 잘 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처처불상의 의미를 몰라. 진리불공만 드릴 줄 알지 사실 부처님한테는 불공을 안 드려버린단 말이죠. 그럼 불공의 뜻이 나타나겠나요? 안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 가운데 뭐가 가장 중심인가요? 종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사실성. 그 다음에 마음. 형상은 마음하고 형상이 있는 사실의 세계.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형상 없는 내 마음하고 형상이 있는 사실의 세계하고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부터 형상이 있는 사실의 세계가 창조되고 운영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본 원리요. 그런데 형상 없는 마음이 형상 없는 부처님한테만 공을 들이고 형상 있는 사실한테는 공을 들이지 아니하면 실효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실불공을 잘 드리는 종교, 마음불공을 잘 드리는 종교, 그 종교가 주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드러낸 종교,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기호법을 드러낸 종교, 이게 어떤 종교입니까? 원불교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종교가 주교가 되리라. 옛날 종교들은요, 형상 없는 마음으로 형상 없는 하늘에 형상 없는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종교였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만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미신성에 흘러요. 안 되는 일을 되는 줄로 알고 믿어요. 이번에 인도 사람들 봐요. 간지스 강에 가서 막 목욕을 하지 않아요. 나라에서는 그 코로나19가 심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신이 계시는데 무슨 코로나야. 그냥 5만 사람이 와서 간지사에
목욕을 하고 인도 나라는 코로나19를 막을 수가 없어. 지금 굉장히 번창을 해서 큰일 났대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사실성을 무시를, 아니, 진리성이 너무 얽매인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코로나가 어디서 어디서 자꾸 번집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말 안 들어요. 인류가 최초의 전쟁을 일으킨 것은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정치인들이 종교하고 영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관사님 말씀대로 말 안 들어요. 이것이 말이죠. 형상 없는 마음이 형상 없는 진리전에 하니까 그냥 고정관념으로 꽉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있는가 하면 저것이 있고 이걸 몰라요. 이것만 있다. 근데 이것만 있나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천차만가지 일이 있잖아요. 일은 그래요. 사실의 세계는 천차만별로 이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고정관념으로 하나만 뚫어져 있으니까 그 사통오달이 되겠나요? 안 되죠,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야외 시간에 그래서 물으셨어요. 야외 시간에 한번 물으신 일이 있었어요. 뭘 물으셨는가 하면은, 누가, 죄보고 당처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죄보고 당처라는 말을 쓰면, 죄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죄복의 당처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일이 있어요. 야외 때 법설에서. 그러니까 그 제작 가운데 유호일 제작해서 아주 밝으신 분이거든요. 유호일 제자가 밝으신 분인데 그냥 바로 즉답하기를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랬다. 죄복의 당처는 육군입니다. 이랬다. 가령 불교의 원리는 일체유심조니까 죄보고 당처는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이 틀렸을까요? 옳을까요? 가령 그 제자 가운데 죄보고 당처는 마음이 옳시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대답은 틀린 건가요? 맞은 건가요? 틀린 대답은 아니죠.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문사님께서 물으신 것은 죄보고 당처를 물었어요. 사실적인 당처를 물었어요. 아시겠죠? 본래 진리의 세계에는 죄복이 없어요. 죄복이 없어. 사실의 세계에 죄복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과의 세계에 죄복이 있는 거예요. 인과의 세계는 마음이 사물에 적응해서 작용하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 죄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죄보고 당처를 물으신 거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어요? 마음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빗끌린 거죠. 몸이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육근입니다. 눈으로, 귀로, 몸으로 응하는 데에서 죄복이 생깁니다. 그 응하는 주관자는 마음이 이 육근을 작용할 때, 육근을 작용하지 않으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마음의 육군을 작용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 복도 없고. 근데 마음의 육군을 작용함에 따라서 죄복이 생겨나니까 허일이 육군이 죄복을 당처올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확한 대답이죠. 그러죠? 마음입니다 해도 대답은 옳은 거 대답 같은데 당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신앙할 때 진리만을 신앙을 해요. 진리만 신앙을 해요. 사실은 신앙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처를 모르는 사람이죠. 당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 보고 당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 때 어떻게 하세요? 빌 때 그 진리전에 빌기만 한단 말이죠. 죄 보고 당처에 빌 줄은 모르고 진리전에 빌기만 해. 그러니까 허망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망한 일이 있지요. 그것을
고등종교 미신성이라고 그래요. 고등종교에 있어도 미신성이 있다 그 말이죠. 안 되는 일을 되는 걸로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은 본래부터 이렇게 됐어요. 본래부터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에서 세상이 펴져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아시겠어요? 본래는 무다, 공이다. 근데 무세계, 공의 세계에서 세상이 창조되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본래부터, 세상은 본래부터 있어요. 아시겠어요? 본래 진리가 계셨는데 진리는 공과 무다. 근데 그 공과 무에서 이 물질의 세계가 창조되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연역법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본래부터 있는 이론상의 진리와 본래부터 있는 사은의 사실의 세계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있었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은을 신봉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부터 참 없는데 어떻게 있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진실로 없는 것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만구족하기 때문에 원만구족 갖추었기 때문에 있는 세계가 나온 것이지 원만구족 갖춘 것이 없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빈 껍데기 공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빈 껍데기에서는. 근데 그 내용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내용이. 원래부터 그런 내용과 형식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물질의 세계는 피조물이다. 물질의 세계는 하늘과 땅은 피조물이다. 그렇지만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 알아듣는가 알아 못 알아듣는가 알 수가 없어. 없는 데에서 물질의 세계가 창조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물질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베풀어서 가르치려니까 근본은 이렇고 지엽은 이렇고 사실은 이렇고 진리는 이렇고 이게 설명을 뿐이지 차원을 달리 설명을 뿐이지 그 근원은 말이죠. 생각을 떠나서 근본은 말이죠. 이것이고 저것이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다 진리다 진리다 사실이다 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다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있는 것을 거기다 말을 이름을 붙이고 말을 하려니까 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 자리가 돼요? 본래 그런 언어도 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잘 명상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말씀은 그러나 그 주와 종이 있어요. 가령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령하고 계령하고를 설명할 때 대령은 우주적인 것이고 계령은 인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갖고 대령은 과학의 세계고 우주적인 것이니까 과학의 세계고 계령은 심령의 세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맞냐 틀리냐고 물어요. 알겠죠? 그 상당히 공부한 분이에요. 공부한 분이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대령은 크니까 우주적인 것이라. 근데 우주적인 것은 과학 세계다 그 말씀이에요. 물질이니까.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 들어보니까 낙점이요.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라는 건, 대령이라는 것은요, 기가 중심이 되고,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는 이런 세계예요. 기가 주가 돼. 아시겠죠? 움직이는, 변화되는, 움직이는 거, 동적인 거, 그게 주가 돼요. 그리고
신령스러운 영은 종이 되고. 그러니까 사사물물이 영혼이 없는 것이 없어요. 돌멩이도 다, 대종사님 성리품에 돌멩이가 물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돌멩이가 어떻게 물소리를 들어요? 영이 있으니까 듣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나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고. 그러면 계령이라는 뭐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영체, 생명체 갖고 있는 영은 뭐냐 하면은 반대로 영이 주가 되고 영혼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되는 이 활동하고 이게 변화하는 기 아시겠죠? 기가 종이 되는 그런 실체가 계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된다니까는 꼭 과학 세계 같아요. 과학 세계 같아. 그러니까 대령자리는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를 학문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도학의 세계는 정신적인 것을 학문하는 것이 도학이고, 도학과 과학은 이렇게 차이가 엄연한 것을 혼돈되면 안 되죠. 근데 대령 크다 그렇게 하고 큰 것은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것은 사실과 그 진리인데 진리가 주가 되고 사실은 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모 주장은 마음이요 그 말씀은 몸이라는 건 사실적인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마음은 정신적인 거고 비사실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진리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 정신적이고 진리적인 것이 주가 되고 사실적인 것은 몸이 되는데 몸의 주인공은 정신이다 그 말이 그거거든요. 둘이 선후가 없어요. 마음이 먼저고 물질이 뒤다가 아니고 정신과 물질은 본래 동시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이 먼저 있고 물질이 파생된 것이 아니고 정신과 물질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본래부터 그래요. 그런데 주와 종이 달라요. 그 중에 주는 마음이고 육신과 물질은 종이다 그 말씀이죠. 그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계령으로 볼 때는 주가 영혼이고 심령이고 그 종은 그 심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고 또 기는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영기 질 그러죠. 영혼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기운을 따라서 물질의 세계를 운행하는 것이죠. 그 영기 질 우주라는 것은 영기질로 되어 있다. 근데 종교에서 도학에서는 주로 영기를 다루어요. 영기 아시겠죠? 과학에서는 기질 아시겠죠? 과학에서는 기와 질을 다루고 종교에서는 영과 기를 다루고 이 기는 중간자예요. 중간자.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모 주장은 마음이요. 그래서 교 가운데에도 마음을 잘 밝힌 교가 가장 주교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마음을 잘 밝힌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불교인데 불교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법이 가장 그 진리성을 가장 원만하게 잘 밝힌 종교가 원불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오는 주교는 원불교가 된다. 그런 걸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 처음 대각을 이루신 후에 참 저수를 쓰신 글이 무슨 글이냐 하면은 수양연구요론인데 수양연구요론 그 서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의 요도는 인생이란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인생의 요도라는 것은 수양에 있고 고맙습니다. 수양을 왜 하느냐 하면은 연구에 있고 연구를 왜 하는가 하면은 솔성 해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첫째는 수양이다. 그런데 그 수양을 왜 하는가 하면은 연구,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왜 이치를 왜 깨달아야 하는가? 왜 연구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목적이 해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아시겠죠?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이 서술에 나와 있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